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의 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넣어서 반지 3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세공사는 반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한 대로 글귀를 새기려고 봤더니 이 작은 반지 안에 구구절절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짧은 글귀로 왕이 요구한 2가지의 표현을 다 담아야 되는데 어떤 말이 왕이 승승장구할 때는 겸손하게 하고 시련 중에는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사는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생에 큰 어려움과 상심될 일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 반지를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지금 바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도 아주 유익한 말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내 욕심대로라면 계속 그렇게만 되기를 바라겠지만 이 말을 기억해서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사라질 때가 올 수 있음을 겸손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겹치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런 시절 또한 곧 지나가고 반드시 새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확실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세상이 지나갈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 오게 됩니다. 믿는 자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모든 인생은 풀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곧 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당시에 각각 교회 안에 있는
낮은 형제들과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들 안에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낮은 형제들이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늘 가난에 시달렸고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시련과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히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이긴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 대답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남보다 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가난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를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 가난하고 어려움이 계속 겹치는 이유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교회들 중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자기들의 모임에 가난한 자들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있어서는 더 부요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진짜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니까 이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는 좋은 말씀이고 부한 자에게는 부담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치켜 세워주고 부자를 깎아다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모두 다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서 현실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또 부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함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또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의 믿음은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부자들을 비난하며 자주 그들과 다퉜습니다. 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웠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편을 갈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구원자라며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싸우는 정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서로 화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그들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든 부유한이든 모두 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천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었는데 금세 저버려서 안타까우시죠? 이제 가지만 남았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개 하고 저버렸습니다. 꽃은 그렇습니다. 전에 그것이 얼마나 화사했든지, 얼마나 대단했든지, 얼마나 값진 것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세월을 따라 저버리기 마련입니다. 화무 11호, 인무 101호라는 말이 있지요. 꽃의 아름다움은 열을 넘기지 못하고 인생의 좋은 일은 100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시로코라고 하는 뜨거운 사막 동풍이 간혹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 사막 동풍은 채소 같은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하고 또 사람도 지치게 만드는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보는데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뜨거운 바람은 바로 이 사막 동풍을 말합니다. 이 동풍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풀과 꽃을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동풍에 맞는 풀꽃처럼 허무하게 져버리는 벚꽃처럼 우리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도 순간에 시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 세계가 가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악이 무너지고 물질은 다 풀어지고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악이 없어짐으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고통도 없어집니다. 물질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쌓아둔 재물과 토지와 우리 육체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는 이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한숨과 한탄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높음을 당당히 여기십시오. 그 소망으로 이 어려운 현실,
이겨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물질이 주는 즐거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곧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의 풍성함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 주님을 잃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의 쾌락을 남보다 더 누리라고, 더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가난한 자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부자들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들이 자랑할 것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물질의 넉넉함 속에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한결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귀한 믿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고 부유하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곧 지나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계가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가난해도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유해도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고 평안할 때는 겸손하고 괴로울 때는 소망을 얻으시고 항상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생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이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붙잡고 절망하거나 우쭐하거나 교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앞에서 소망을 얻고 항상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